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비중은 줄이고 예수님의 비중은 늘려가라. 내 비중은 줄이고 예수님의 비중은 늘려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다윗 일행이 이제 궁궐을 버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피난길에 올랐던 압살롬, 그러나 압살롬은 위대한 전사입니다. 그의 그 전쟁의 경험을 무시할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후궁 10명만 놓고 온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후궁 10명이 아닌 또 다른 5명의 스파이까지 이미 심겨두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전쟁의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의 도망친 일행과 또 이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오랜 동안 거의 4년에 걸쳐 훔쳐오면서 아들의 그 정권과 쫓겨난 아버지의 다윗의 정권이 이제 충돌하는 장면 속에서 놀라운 지략가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지략가가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누구의 할아버지라고 그랬죠? 처음 듣는 얘기 같은 그런 얘기를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밧세바 가문을 박살낸 게 그 당시에는 워낙 다윗이 강력하니까 감히 어떻게 대들지는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쫓겨가는 군주가 됐어요. 폐위되기 직전의 군주가 되니까 이제야말로 기회는 이때다 해서 압살롬 편에 붙어버립니다. 이 아히도벨의 지략과 거기에 첩자로 숨겨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아주 시종이었던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지략이 딱 충돌하는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가 가진 나라는 사람의 비중은, 나라는 비중은 줄여가고 예수님의 비중이 여러분의 인생에 더 늘려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우리 5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덥죠. 작년보다는 그래도 더위가 약간 늦게 왔습니다. 재작년보다도 조금 더 더위가 늦게 오고 요즘에 에어컨 안 틀면 약간 좀 더운 듯한 느낌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에어컨은 워낙 빵빵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든 틀어도 바로 추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오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래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운명을 결정할 만한 결정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이 있을 때 알려질까요?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을까요? 내가 없는 데서 결정될 때가 항상 많습니다. 다윗의 운명에 대해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물리쳐버리고 다윗 정권을 쓸어버릴까? 이제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거의 궁중 대신들 이제 새로운 정권을 꿈꾸는 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작전회의를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그 자리에 없는 다윗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다윗 왕조는 곧 무너질 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쫓겨나갔고 압살롬의 정권은 이제 새로운 정권의 흐름을 향해서 구테타의 세력이 훨씬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할 만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지략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다윗이 숨겨두고 간 후세라고 하는 지략가, 무려 2명이라는 지략가가 지금 압살롬 편에 붙어 있었고 다윗은 지략가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 이 싸움은 나중에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이깁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위대한 지략가나 똑똑함과 능력과 사람이 많음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운명은 뭐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 나를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없어져야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요, 운명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켜지는 것이고 아무리 칭찬을 듣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손 놓아 버리시면 그 운명 끝난다.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아주 귀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윗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략회의가 이제 다윗이 없는 곳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14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전략이 나와요. 하나는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입을 대신할 만한 위대한 지략가 아히도벨, 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아주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이제 증오감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작전을 씁니다. 근데 누가 죽이겠다고 했냐면은 본인이 죽이겠대요. 본인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우리 16장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16장 23절에서 17장 3절까지 보세요. 자, 얼마나 증오에 차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는지. 자, 16장 23절 그때에 한번 같이 여러분의 성경 16장 23절 그때에 시작.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17장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멘. 아주 치밀한 계획인데 이게 치명적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죠. 다윗과 함께 지냈던 기간도 꽤 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16장 23절에도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것 같은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맞아요. 이렇게 12,000명 특공대로 기습작전으로 다윗이 힘 빠졌을 때 죽이는 게 맞아요. 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평가하냐? 4절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래서 이대로 했으면 다윗의 나라는 끝장났을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뒤에 5절을 보세요. 5절. 압살롬이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합니다. 한번 17장 5절 보세요. 압살롬이 시작.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아멘.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이제 어떻게든 내가 이겼다 이거예요. 뭔가 우쭐해지죠. 이젠 조금 더 그럴듯한 방법으로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조금 더 신선한 것을 찾을 만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유가 있는 거야 이제는. 왜? 인원도 많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중동 최고의 전략가도 있지. 그리고 그가 기습작전 쓰는데 본인이 가겠대요. 본인이 뭘 4번이나 내가 가겠다 내가 죽이겠다는 거야. 왕은 그냥 압살롬 당신은 곧 왕이 되실 것이니 내가 알아서 다윗 한 명만 죽이면 그냥 무너집니다. 이게 맞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증오심 때문에 다윗을 무조건 본인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갔던 우리아에 대한 보복이에요. 그것을 다윗에게 보복을 해야 밧세바 가문이 박살난 것에 대한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본인이 죽이겠다고 하고 본인이 나섭니다. 그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뭔 생각이 들었는지 뒤에 보니까 후세의 말도 듣재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게 그럴듯하게 잘 돼가지고 분위기도 다 그쪽으로 갔어요. 다 옳게 여겼대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근데 갑자기 압살롬이 결정권자가 갑자기 확 틀어버리는 거야. 아, 좋아. 정말 좋아. 야, 근데 저 후세도 지략가니까 제 말도 좀 들어봐야 되겠다. 뭔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게 나중에 누구의 전략대로 됩니까, 이게?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안 돼요. 누구의 전략대로 돼요? 후세의 전략대로 됩니다.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맞다, 이게 진짜다, 모두가 다 찬성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모두가 찬성하는 쪽에 있지 않다.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있지 않다. 별로 아멘이 없는 걸 보니까 여러분은 다수결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신데, 모두가 맞다고 했는데도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는요,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에 많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살고 싶으시죠? 그죠? 근데 왜 공적인 일은 또 그냥 또 다수결의 원칙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 때문에 망한 교회를 저는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서울에서 겪었던 게 그거예요.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분위기 안 좋기를 바라시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저는 방법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힘들어지는지.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런 것들을 중지하고 조정하고 온갖 무슨 교회 무슨 비상대책위원회 중재조정위원회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조정 못합니다. 두 개밖에 안 남아요. 감정만 남고 돈만 남아요. 누가 더 돈을 많이 가져가느냐, 누구 감정이 많이 상했냐, 이러다가 교회가 박살나버립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을 교회에서 쓰고 있는 거, 민주주의.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랬다가 엄청나게 힘든 한국 교회들이 지금도 똑같은 방법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을 그냥 은퇴를 빨리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일부러 총빙을 해. 그 대구제일교회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그 은퇴 목사님이 없어요. 원로가 안 생겨. 어른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중심축과 역사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만큼 뭐합니까? 진짜가 없으면 큰 것과 작은 것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 인류 역사를 바꾼 것은 로마 시대 때 1세기와 2세기 크리스찬 단 1%가 전 세계 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짜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나만 괜찮아지면 됩니다. 오늘 여기서 아무도 다윗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다윗을 죽이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죽여야 됩니다.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이제 드디어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다 자기 중심에 서서 내가 한 자리 거머쥘 거란 생각하고 있을 때 딱 한 명,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략을 말합니다. 그게 8절부터 13절까지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아히도벨의 정예 부대, 특공대 기습작전 안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히도벨의 계략과 정반대로 전부 다 말합니다. 특공대 기습작전 하지 마시고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군인들 다 모아서 전면전으로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다윗 한 명 죽일 게 아니라 싹 다 거기와 관계된 사람 싹 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가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이 11절이 압살롬의 마음을 확 뒤집었습니다. 보실까요? 자, 11절. 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자, 17장 11절 시작.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아멘. 이거예요. 친히. 제가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는 영어 성경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거기 영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You go to battle in person. 친히, 직접 전쟁에 당신이 나가세요. 압살롬 당신이 in person, 직접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자긍심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쓸어버렸다. 내가 전군을 동원해가지고 싹 다 쓸어버렸다. 폼나잖아요. 분위기가 또 그럴듯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갈게. 아히도벨, 노인네 뒤로 좀 빠지시고 내가 가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렇죠? 어쨌든 다윗은 누가 나가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한 사람과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중심에 자기 자신밖에 없었어요. 근데 후세라는 단 한 명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 왕조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일념하에 당신이 직접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전략을 통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압살롬의 자존심을 확 세우고 허영심을 들뜨게 합니다. 내가 하면 되겠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군사력이 있어요. 다윗 일행은 이제 패잔병처럼 도망 가다가 그러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는데 전군 동원령을 내릴 수 있는 지략가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가보니까 후궁들 10명밖에 없고 뭐 제사장 2명에 나중에 나와요. 5명밖에 없는데 얘네들도 힘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가 다 점령했구나 하는데 기가 막힌 전략 중에서 내가 직접 친히 나가면 훨씬 폼나겠구나.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기습 특공대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전군 동원령.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간을 번 거예요. 시간. 이제 중간에 다윗을 살려둘 시간, 그리고 다윗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 줄 시간이 생긴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이거를 압살롬이 승인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려면 어떻게든지 살리신다.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겠다 아무리 그래도요, 금방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끝까지 버팁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제 이제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이제 그랬는데 몇 살까지 더 살고 싶으신가요? 하면은 오래 살았는데 뭐 얼마나 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오래 사실 겁니다. 앞으로도 한 50년은 건강하시기를, 그래서 어버이날 앞으로 50번 더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 많이 하셨어요? 예, 건강하셔야 돼요. 운명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프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요. 돈 없다고 힘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과 하나님은 계획이 다르더라. 다윗 죽는 건데 이때 5명의 숨겨둔 스파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아히도벨의 이 뛰어난 지략이 채택이 안 됐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데 중요한 건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도망가는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작정 그냥 해주셨을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사무엘하 15장 봅시다. 사무엘하 15장 2장 넘어가시면 15장 31절 보세요. 도망가는 다윗이 한 가지 하는 게 있었어요. 자, 사무엘하 15장 31절, 사무엘하 15장 31절. 어떤 사람이 나오죠? 자, 15장 31절. 어떤 사람이 시작.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나오죠?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기도했어요. 기도. 이 아히도벨의 이 천재적인 이 신적인 계략을 하나님 제발 어리석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도망간 거예요. 망하고 있어도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완전히 실패했어도요,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기도를 해야 돼요.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느냐?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지키시더라. 자, 그 다음에 증명을 제가 해볼게요. 31절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3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5장 32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아까 그 후세예요. 후세가 분노가, 아니 어떻게 왕께서 궁을 버리시고 이렇게 쫓겨다니다니요. 이 후세가 드디어 그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많은 경우 사람으로 응답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누군가 한 사람, 엉뚱한 사람이 하나 붙으면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도 남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부모는 참 부족해요. 가난하기도 하고 많이 못 배웠어요. 근데 자식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형제들은 다 비리비리해요. 근데 어떤 한 형제 하나가 상당히 잘 됐어요. 그 한 형제 때문에 다 잘 살아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외갓집이 그래요. 한 사람 때문에 다 잘 살아. 다 회사를 새롭게 막 창업을 해가지고 다 CEO야. 여러분 별로 남의 일에 아멘도 안 하지만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중에 사람 자체가 응답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후세라고 하는 또 다른 지략가를 딱 보이시는 거예요. 그를 맞으러 오면서 안 되겠다. 내가 다윗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에게 들어가게 하시더라. 기도 응답을 사람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반전. 저는 여러분에게 인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저를 위해 진짜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저를 위해 진짜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전쟁이 시작되면 죽어요. 근데 전쟁도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후세라고 하는 또 다른 지략가를 통해 얼마나 벌벌 떨었을까요? 아히도벨 앞에 감히 명함 못 내밀어요. 근데 압살롬이 뭐를 택해요? 후세 전략을 택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두려운 거예요. 상대는 누구예요?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 가만히 있을 노인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이 숨겨둔 5명의 스파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17장 보세요. 숨겨둔 5명의 스파이, 15절과 17절 보세요. 자, 다윗이 궁궐에 남겨두고 간 스파이 5명. 자, 15절 이에 후세가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자, 여기까지. 먼저 후세가 나오죠. 첫 번째는 후세, 그 다음에 15절 중간에는 사독, 그 다음에 아비아달. 후세, 사독, 아비아달. 지략가 1명에다가 제사장 2명.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17절 그때에 시작.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을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아멘. 네 번째는 요나단, 다섯 번째는 아히마아스입니다. 요 5명을 일부러 스파이로 어떻게 해요? 남겨두고 갔어요. 이들을 통해서 도망간 다윗 일행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몰래 갔다 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후일을 위해서 남겨둔 5명. 근데 이들은 전투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제사장 가문. 후세 1명이 있던 이 사람도 그냥 지략가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용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좀 우습게 봤겠죠. 저들은 군인도 아니고 제사장들이고 전략가니까 뭐 우리를 무기나 이런 거로 공격이 안 되는 별 볼 일 없는, 총 15명 남겨놨어요. 그 많은 궁궐에, 몇만 명이 있어야 될 궁궐에 겨우 후궁 여자 10명, 남자 5명인데 제사장들이야. 그 무슨 전투력이 있겠냐고요. 안심하고 저들의 말을 참고했는데 웬걸 후세가 갑자기 기가 막힌 말을 하네요. 자,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5명의 스파이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시는데, 후세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후세는 왕이 원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원하는 걸 해줬어요. 지금 다윗 왕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살아남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이려고 아히도벨이 본인이 죽이겠다고 그랬잖아요. 12,000명 특공대 기습작전.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어떻게 해요? 후위를 도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후세는 다윗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려는 자로 끝까지 남은 자였어요. 여러분, 왕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후세처럼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아니고 그 선이 아니면 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감정선을 앞세웠다가 망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10대와 20대, 30대는요, 무조건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일 배우고요, 열심히 돈을 모으셔야 돼요. 그리고 40대, 50대에 꽃을 피우는 겁니다. 60대, 70대는요,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달라요, 하나씩. 시절 자체가. 그러니까 20대, 30대에는 돈이 많을 수가 없고요. 돈을 많이 쓸 수도 없는 시기인데 그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20, 30대에 월급 받은 것 같고 쓰고 이러면서 막 펑펑거린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돼요. 나중에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자리가 있고 내 나이 때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실까? 여러분이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고 또 목회자고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도 중고등부 학생들도 요즘에 열심히 나와서 참 좋은데 우리 학생에게 요청하시는 건 뭘까? 이거에 맞추어서 내가 충성하면 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날에는 잘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못 알아들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후세는 왕이 원하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순종했더라.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 자, 그런데 이 5명이 전부 다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5 하면은 생각나는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5하고 뭔가 통하는 좀 숫자랑 통하는 뭐 있지 않았어요? 5개. 물맷돌이 몇 개예요? 5개. 돌침대에 별이 몇 개? 5개. 이마에 빵빵빵빵빵. 얼굴 표정도 좀 생김새도 가수 갔다 오신 분 같은 느낌이 드는데 5개. 물맷돌 중에서 다윗은 몇 번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까요? 몰라요. 천국 가서 물어보시고. 근데 아마도 5개 중에서 다 쓰임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번에 맞췄을지 한두 번에 끝냈을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5명의 스파이는요, 전부 다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도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5명이 모두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에겐 그것만으로 부족했던 또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몰래 가서 스파이 역할을 하면서 왕에게 전달했는데 왕에게 전달하고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추격을 해요. 어떻게 해요? 몰래 갔던 사람들이 몸을 숨겨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어느 집으로 몸을 숨깁니다. 잠깐 볼까요? 거기 나와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7장 본문의 말씀 볼까요? 18절과 19절 보세요. 18절, 19절. 자, 한 청년이 누군가가 이 밀고 하는 걸 본 거예요. 한 청년이 18절, 19절 시작.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요나단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그걸 전달하고 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한 청년에 의해서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왜? 첩자질을 한 거예요. 스파이질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 무작정 들어갔는데 거기가 바후림이래요. 바후림 하면 혹시 또 갑자기 처음 듣는 얘기 같은 느낌? 바후림이 뭐였냐면은 옛날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시 결혼을 하잖아요. 바후림에 있던 어떤 남편으로부터 이 미갈을 데리고 왔던 그 바후림이에요. 그 억울했던 장소. 마침 거기를 지났는데 누구 집인지도 몰라요. 쑥 들어갔는데 한 여인 플러스 원, 이름이 없어. 무명의 한 여인이 이 2명이 딱 들어왔는데
우물에 들어가가지고 덮어버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런 우연 같은 필연. 그래서 총 6명의 5+1 첩자, 스파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좋은 것들 플러스 나에게 꼭 필요한 플러스 1이든지 2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라고 해보십시다. 하나는 낳았어요. 그러면 또 하나는 자녀는 플러스네, 플러스. 셋이다. 그럼 플러스 2. 넷이다. 플러스 3. 다섯이다. 플러스 4. 여러분은 5명은 안 날 것 같은 얼굴 표정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후배들이, 여러분의 또 후손들이 많은 자녀들을 낳기를 소망합니다. 경건한 자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이름은 안 나와요. 무명의 여인인데 그 여인을 통해서 덮으셔요. 하나님의 플러스의 은혜가 여러분께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이고 사상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천국의 스파이다. Heavenly spy. We are heavenly spy라고 그랬어요. 천국 스파이. 스파이가 뭡니까? 내가 있는 장소와 충성하는 데가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열심히 살고 있고 여기에 속해 있지만 어디에 충성해요? 천국에 충성한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한테 충성한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러니까 천국 스파이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늘의 미랄이 되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어디예요? 천국 갈 준비하고 천국에 충성된 천국 백성, 천국 시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충성하는 복된 인생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고 다윗의 용서하심을 몰라서 결국 그는 집에 가서 자기 짐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머리가 좋으니까는 만약 이게 실패가 되고 나서 끝까지 숨어 지내다가 다윗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발각되면 바로 죽습니다. 요압이 있었어요, 거기. 요압이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 사람인지를 아히도벨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명예롭게, 자살 자체는 명예롭지 않지만 어쨌든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면서 압살롬의 정권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신적인 지략가가 사라짐과 동시에 한순간에 기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는 단 한 사람,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는 단 한 사람, 도망치면서도 기도하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 어리석게 해달라고 했던 바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응답하사 후세라는 사람을 놓아주시고 그리고 함께 있던 5+1의 천국 스파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의 스파이가 되어서 어디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직장 속의 선교사가 되고 학교의 선교사가 되고 캠퍼스의 선교사가 되고 비전 선교사가 되고 열방에 나가 선교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